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의 그 상하 다 포함해서 열왕기가 어떤 성격의 책인지 개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북 왕국에 각각 몇 왕조가 있었는지 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 열왕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과 이어지는 시간에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직접 공부할 것인데, 먼저 1장에서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이었죠. 열왕기상은 1장에서 11장이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22장 나머지 부분은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진 남북 왕국의 분열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구약이 보여주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라는 게 실패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역사, 스스로가 뭘 이루어 보고자 하는 삶이란 것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이 솔로몬의 경우는 상당히 이 색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솔로몬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 걸 이제 모형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서 완성되고 하는데, 이 1장에서 12장 보면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왕이 되고 그 다윗이 죽은 다음에 왕으로 임명되고 또 하나님께 부 대신 지혜를 먼저 구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4장에서 10장 보면은 솔로몬이 가졌던 부, 그 군사력, 국가의 힘, 또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대외적으로 가졌던 이미지, 전체적으로 중근동 지방의 최고의 국가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3장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나머지 부분 4장에서 10장은 전부 솔로몬 칭찬이에요. 그의 위대함, 그의 장엄함, 그의 아름다움, 물론 제일 마지막은 또 범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모든 왕들이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어쨌든 흥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에 관해서 적어도 7장 이상을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을. 뭐 이렇게 번영하고 부요하고 영화로운 것은 많이 말해서 나쁜 건 없죠. 뭐 이렇게 심판받는 얘기 이런 거 많은 것은 좀 읽기가 거북하지만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은 많아서 나쁠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너무 많아. 정치적인 업적, 종교적인 업적, 세계 역사에 끼친 그 대외적인 업적. 근데 사실은 보면은 솔로몬이란 사람은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 한 건 없거든요. 기도를 잘했죠. 3장에 보면 기도를 잘하긴 했는데, 물론 뛰어난 사람이고 하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다윗이고, 사실 솔로몬은 그렇게 뭐 두드러질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굉장한 그의 영광, 그의 부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솔로몬이 뭐 별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솔로몬 칭찬을 많이 할까?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고 그랬어요. 너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그 번영이 소문에 듣던 것 이상으로 그냥 너무 장대하기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고 하는데, 이처럼 많은 그 복을 받고 큰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2절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하는 말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나오거든요. 물론 12장 전반절에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영화를 크게 그린 다음에 그 큰 영광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도안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대함과 영화로움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영광을 왜 이렇게 많이 묘사했는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먼저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한번 그 1장에서 11장 내용을 잠깐 같이 살펴보면, 1장에서 3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3장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하니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국가의 번영을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란 말은 비단 나라를 잘 판결하는 그 통치나 재판의 분별력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바른 생활이고 국가적으로는 올바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른 생활, 의로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 또는 의로운 생활. 구약 성경은 의로운 생활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따른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고 그런 바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어쨌든 3장에서는 이렇게 참 훌륭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솔로몬 왕국의 토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4장에서 10장은 솔로몬의 큰 그 축복, 부요,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째 4장에는 국가의 그 내적인 번영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벨론에서 애굽까지 미치는 넓은 지역을 통치했어요. 모든 나라가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종주국이었다고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저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말할 수 없는 이런 번영인데,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그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번영했고 풍부했고 나라는 안으로 평안했습니다. 사방의 여러 나라와 평화를 누렸습니다. 또 지식과 음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했고 노래를 1,005개나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인문 환경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번영을 받던 것이죠.
그다음 5장에서 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건립을 준비하고 5장, 건물이 세워지고 6장, 기구들이 받쳐지고 7장,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8장에. 솔로몬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낙성식에 수천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이렇게 종교적으로 뭐 이상적인 세계를 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주 이상향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그 안정과 평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9장에서 10장 보면은 외국과 조약을 맺고 외교 관계에 의해서 주변국들과 아주 탁월한 관계망을 맺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FTA 같은 거, 뭐 무슨 환태평양 무슨 경제협력기구 TPP 같은 거, 이런 거 쭉 관계망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외교관계 속에 나라를 발전시켰던 것이죠.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점도 있지만은 그 이집트와 이런 그 사동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가를 안정시켰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4장에서 10장을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이걸 읽으면서 그냥 그때 잘 살았으면 잘 살았지 뭐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게 있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씀하려고, 솔로몬의 부요와 그 왕국의 찬란함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하고 더 부요하고 더 아름답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하고 여기에 솔로몬의 큰 그 영광을 말한 열왕기상 4장에서 10장은 같이 읽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것은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장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이가 예수님인데, 이렇게 가장 부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번영, 영어로 하면 prosperity, 번영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나, 좋게 말하나 나쁘게 말하나 하는 reputation,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구애를 받고 삽니다.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2번 자기를 잃어버린대요. 한 번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때 그냥 정신줄을 막 놓는 거예요. 이야. 그다음에 또 한 번 자기를 잃어버리는데 남에게 비난받을 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주다니. 깊은 상처 주긴 누가 줘? 내가 상처받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교만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누가 상처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참으로 내 피조물 된 위치에서 겸손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거 모든 마음의 상처 내가 만든 거라 누구 탓할 것 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번영과 이런 그 평판이라는 이런 거에 구애를 받고 많이 사는데, 솔로몬보다 큰 이가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조금씩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죠. 제 인생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얘기해야만 해요.
제 인생 모토가 뭐냐면 거지같이 살지 말자. 아, 괜히 말했네. 거지같이 살지 말자.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보다 큰 이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생각은 맨날 거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사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돌이켜보세요. 또 다 그렇게 받아서 살았지. 그러니까 뭐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 알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울면서 달라고 합니다. 뭐 건강이 없다고 기도도 하고 돈이 없다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도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너무 거지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기도해야 기독교 기도예요. 우리는 달라고만 해. 보세요. 이미 받은 게 굉장히 크다니까. 이미 받은 게 크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미 받은 것. 이미 받은 게 뭐죠? 예, 이게 예수님. 예? 예수님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것. 이미 받았죠? 안 받았으면은 구원도 없고 중생도 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기도하는 걸로 이미 예수님을 받은 거라고. 갈보리 산에 흘리신 그 보혈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받은 게 엄청난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받은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하나님이 필요한 건 구해서 받으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만은 이미 받은 것이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을 한번 여기 적어 볼게요. 앞으로 받을 것. 앞으로 받을 것은 뭐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승진 주십시오. 아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뭐 늘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저 자신의 반성입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맨날 가서 기도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게 앞으로 받은 것보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건 쬐끔이요, 쬐끔 요한에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은 이미 받을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중요한 진리야. 이게 로마서 8장 32절이 말씀하는 거야. 그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디모데후서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눠주기만 하는 삶을 살아. 6장 17, 18, 19절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풍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안정감이 필요해요. 안정감. 여러분이 다 아실 말씀이겠습니다만은 뭐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너무 흔들린다고 말이죠. 이렇게 열왕기상 4장에서 10장까지 그냥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신 그것보다 더 큰 부요가 예수님 가지신 부요고 그 부요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있어서 늘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거지같이 살지 말자. 좀 창피하긴 한데 아주 모토를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무 불쌍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탄식 기도는 잘 하는데 찬양 기도를 몰라. 느낌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데요. 느낌이 없이 해.
혼이 없어, 혼이. 그냥 노래만 부르지. 예. 그 왜 그러냐면 찬양에 대해서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신앙은 잘해요. 요구하는 신앙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탁월합니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정말 감사하죠. 꼭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요구하는 신앙도 있지만은 시인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시인하는 신앙. 예수님 주셔서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요구하는 신앙은 탄식이고 시인하는 신앙은 찬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찬양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신앙이란 건 뭡니까? 내 기도에 그걸 소화해서 녹여내야 돼요. 시편을 읽으면서 녹여내서 정말로 어떤 뭘 받기 위한 그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받는 것과 관계없이 그 부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여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게 그 부여가 다 내 부여라니까. 남의 칭찬이나 남의 비난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내 행복이 걸려 있다면 너무 비참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너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초월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신앙인이겠어요? 초월이 없으면 종교인도 아니지. 기독교 신앙인이면은 적어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내 안에 있다 하는 믿음 가운데 이런 그 초월의 내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정감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차분한 안정감이 쭉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진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이렇게 길게 그 솔로몬에 대해서 말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거죠. 솔로몬의 이 영화로운 나라를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요하고 영화로운 나라를 늘 가슴에 그리고 그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소유인 걸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진 게 풍부해야 또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솔로몬의 부는 우리에게 또한 주는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11장에는 솔로몬의 실패가 나와요. 솔로몬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하고 몇 절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했지만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3절 보니까 후궁이 700이요. 이야, 태조 왕건을 뭐 능가능가 해버리네요. 첩이 300이라. 그 이름도 다 못 기억했겠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이 여성들은 또 종교심이 또 이렇게 강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가지고 막 솔로몬을 꼬드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솔로몬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백성들도 넘어가고 다윗 때에 잘 세워놓은 여호와 경외 신앙이 솔로몬 때에 우상 숭배로 돌아서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된 나라에서 계속 우상 숭배가 진행됐죠. 우상 숭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맞기는 맞아야 돼. 불로 한번 디고 나니까 우상 숭배가 없어졌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나 또 포로 후기 선지자들
그 말씀해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말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해결이 된 거지. 이사야, 예레미야는 얼마나 우상숭배를 경계하고 질타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평화로운 가운데 삐끗하는 바람에 내부로부터 우상숭배와 부도덕이 나라를 좀먹기 시작하고 최종적으로는 파멸에 이르는 길로 가버렸던 것이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나라는 안으로부터 망하는 것이지 결코 밖에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또 안으로 그 부도덕을 다 척결하고 아주 건강한 나라를 세우지 못하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점점 약화되어서 남북왕국이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민수기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열왕기 공부 초대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는 역사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보면은 큰 실패 후에 또 인구조사로 또 실패를 했죠. 여기 솔로몬도 잘 나갔으니까 그냥 오랫동안 잘 살았더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솔로몬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구약의 역사는 큰 확성기가 달려있는 거울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보면서 언제나 마음을 겸손하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또 실제로 해보면은 할 수 없고 잘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도 있거니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돕는 힘이 아니고는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겸손을 가지고 늘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우리 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신앙을 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예수 믿는 그 우리 성도님들 수가 뭐 줄어든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첫째 애써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노력을 힘써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우상숭배와 부도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도록 힘써 경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크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받았던 복보다도 더 큰 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공영방송에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 대학 총장님이 나와서 대학과 미래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1세기 중반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21세기 중반이 돼서 최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으로 떨어지느냐 기로가 달려 있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발전을 하면은 G7 세계 최선진국 그 7개 7위 선진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유학을 갔답니다.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유학 가는 사람 없죠. 필리핀 분들이 코리안 드림에서 한국에 오지. 그러니까 이런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이 따라잡을 상대도 있었고 하니까 열심히 뛰어왔는데 지금 어쩐지 그 젊은이들도 보면 목표가 없고 가치가 없고 이상이 없고 사회 전체가 뭔가 이렇게
발전을 향한 동력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도록 노력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고 왜 아니겠어요? 분명히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려할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길까 뭐 예언하거나 궁금해할 것도 아니고 미래는 우리의 오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 아까 의로운 생활, 개인적으로도 윤리적인 생활, 사회적으로도 깨끗한 사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한 사회, 정직하고 성실 근면한 사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끌고 갈 힘이죠. 그것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역사를 끌고 갈 정신적인 힘을 배우도록 열왕기가 주시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많은 실패를 봅니다. 다윗의 실패도 보고 솔로몬의 실패도 보는데 그 실패를 보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이요. 그러한 실패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바른 생활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우리 역사가 나가야 될 방향도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